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 지은 그 웅장한 성전에 드디어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네,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발췌문을 통해서 이 순간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로 지은 성전이지만 결국 이 언약궤가 있어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는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을 보면 그 역대하 5장 3절하고 7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랑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옮기잖아요. 네, 그렇죠. 와, 상상만 해도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었으니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오래된 상자, 이 언약궤에 딱 집중되었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보면 좀 단서가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 내용물이요. 네,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 시절의 기적의 양식이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3가지요. 네네. 만나, 지팡이, 돌판. 그런데 이 역대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딱 2돌판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정말요? 만나 항아리랑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요. 왜죠? 그렇죠.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설교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해석합니다. 아,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적의 증표나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돌판만이 남아서 성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 그 성전을 진짜 성전답게 만드는 본질은 그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적 체험 같은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놓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13절, 14절 보면요. 네네, 그 장면이죠. 나팔 부는 사람들이랑 노래하는 사람들이 막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얼마나 빽빽했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 임재의 강력함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결국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성전의 가치는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외형이 아니다? 네, 생각해보면 과거 광야 시대의 성막은 그냥 이동식 천막이었잖아요. 초라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셨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나 조건으로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어쩌면 세속주의나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우리 삶에서도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어떤 소유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깍 두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설교문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는 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요. 결국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왜 그 언약궤 안에서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이 영구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만 남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남겨줬을까? 그 의미를 각자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